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영적인 복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 또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자,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 이것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잘 갖추어져 있을 때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한번 어때요?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잘 공급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성적은 좀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또 시간이 없다고, 피곤하다고, 그래서 기도의 끈을 내려놓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지요. 어제는 우리 노예, 우리 교회에 보면은 총회가 있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합동측 제일 큰 교단입니다. 보수 신학의 아주 그냥 철저한 보수.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측인데, 총회에 앞서서 또 총회가 있고 노예가 있는데, 노예에 앞서서 우리 시찰회가 모였어요. 시찰회가 있는데 시찰에 모여가지고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어떻게 차가 어제는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나왔는지, 제가 11시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 40분 시간을 잡았는데, 여기에서 안양에 있는 군포까지 가는데 한 2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제가 가면 신호가 착착 바뀌는 거, 이게 뭐 알아보는 것 같아. 신호가 착착착착 바뀌어가지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아주 도착을 해가지고 좀 빨리 가가지고 목사님들랑 좀 담소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얘기했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했던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대충 뭐 같아요? 북한이 전쟁을 지금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큰일 났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죠. 전쟁 날라고 그러고, 뭐 전면전 하면은 뭐 하고, 서울에 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고 뭐 하고, 막 계속 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쟁 나면은 뭐 아주 그냥 위험하고 몇 명이 죽고 어느 정도 죽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듣고 있다가,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좀 잘난 척하기가 좀 그러는데, 제가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잘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얼마나 위급합니까? 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간섭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히스기야가 완전한 승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역사 기록에 보면 히스기야의 무기토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아수르의 군사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 많은 군사들을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그 지역에 비가 오면은 땅에 무슨 역청 같은 것이, 그 땅이 아주 질퍽질퍽하면서 말이나 병사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뭐 전쟁을 하려도 뭐 할래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오면 죽여 그러는데 못 움직여. 뭐 가서 탁 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전쟁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면요, 이 나라가 안전히 무슨 일이 있어도요, 기도하는 성도, 에레미야처럼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 나라, 그 백성이 있는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나라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 손인춘
국회의원 집사님이 국회 국방위원이잖아요. 그래 어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국방위원이니까 비상 소집이 됐는지 목사님 지금 회의 중인데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야 됩니다 하면서 그 기도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요. 전쟁 그렇게 쉽게 날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북한하고 우리하고는요, 이건 비밀인데, 군사 비밀인데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화력으로 안 됩니다. 전쟁 났다. 우리는 조금 어떻게 될지 몰라도 동시에 김정은은 끝난 거예요. 또 살 만큼 살아서 뭐 70, 80 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젊은 30대인데 그냥 30대 뭐 그렇습니다. 전쟁 힘으로 우리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막 겁을 주는 거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전쟁이 나면요 우리는 무기가 최신 무기예요. 이것은 비밀인데 최신 무기예요. 최신 무기여가지고 앉아서 막 이렇게 컴퓨터로 때려갖고 딱 하면 되는데 북한은 전쟁 났다 그러면 밥도 못 먹고 힘도 없는데 뛰어 올라와가지고 막 돌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구멍탕 집어넣고 던지고 그거 집어넣으려고 그러다 맞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으로 보면은 되지 않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이 민족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나라가 안정이고 기도할 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특히 성경적으로 보면은 두 부부가 둘이 하나 되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두 부부 중에서 아내보다는 남편이 기도해야 그 가정이 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분노와 다툼 대신에 손을 들고 주께 기도할지니 그랬죠. 남자가 막 성격만 급해가지고 화만 내고 그러지 말고 가정을 놓고 우리 아내를 놓고 건강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나의 사업을 놓고 물질적인 거 놓고 앞으로 내 미래를 놓고 장래를 놓고 남편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만 의지하지 말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빠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안 믿어져요? 기도해보세요. 남편들, 우리 주분교회 남자들, 제가 평소에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막 이러는데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가장 좋은 거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와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정을 복되게 만들 수 있고 가정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힘들어도 한번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건드려 봐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교회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마귀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지 몰라요. 그러한 상황, 교회는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언제 무너뜨릴지 몰라요. 언제 마귀가 들어오고 언제 이단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할 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 그 교회가 안정되고 그 교회가 평안하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라가 안정이고 기도할 때 가정이 복되며 기도할 때 교회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복도 있지만 영적인 복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어떤 복을 주실까라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요. 자, 먼저 이제 시편 4편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4편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죄에 대한 경각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죄짓지 말지어다, 너희는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짓지 말라는 거지요. 왜 죄짓지 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 그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5장 4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가까우니까 시편 5편 4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져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네. 또 하나는요, 죄를 지면 5장 4절에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닌 신이, 그 다음에 악이 또 죄입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죄인들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 자득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디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주여 기도해도요, 해결할 것 해결하지 못하고 죄가 가로막고 있는 한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죄인들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배가 답답하지요. 예배 시간도 힘들고 예배 참석하기도 힘들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이 힘든 거예요.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죄예요. 또 하나는요, 죄를 볼까요? 기왕 왔으니까 5장 4절에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과 함께 머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5절에 오만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보세요, 미움받은 에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그렇게 힘들어. 그냥 사는데 옆에 적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사람도 나 죽이려고 그러고 저 사람도 나 죽이려고 그러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인생이 너무 팍팍한 거야. 폭폭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인생이 그냥 폭폭해. 맨날 근심거리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미워하니까 요셉을, 에서를 보세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군사들이나 길러갖고 어떻게 좀 싸워볼까 해가지고, 어떻게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해갖고 318명의 군사를 길리움 받아갖고 동생 쳐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면요, 살아가는 모습들이 인생이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근데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살아보세요. 혼자 살아보세요. 세상에서 잘 사나?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가 사는데 힘든 거예요. 에서와 같이 힘들어.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도 돈도 없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짜증나죠. 답답하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야곱 사랑하는 사람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야곱은 거짓말쟁이거든요. 속이기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마다 또 잘 돼. 또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어떻게 하는 것마다냐. 그냥
얼룩진 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을 도우면서 해가지고 얼룩지고 좀 보기 안 좋은 거 네가 가져 그랬는데 양이 새끼를 낳으면 계속 얼룩진 것만 나는 거예요. 뭐 무슨 수풍나무 보여줬다고 얼룩진 거 나갔어요? 계속 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좀 인생 살면서 좀 편하게 좀 삽시다. 왜 이렇게 팍복하게 삽니까? 그냥 복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 그래서 5절 말씀에 오만한 자, 죄 짓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됩시다. 아멘. 하나님이 딱 볼 때 내가 주품교회 아무아무개 성도 누구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죠? 하나님 사랑 입으면 인생이 참 복되고 편해요. 그렇습니다. 내가 좀 뭐 많이 배우고 실력 있다고 잘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뭐 대학 나와가지고 뭐 공부해갖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들을 5절에 미워하시고 마지막에 5장 6절 말씀에 거짓말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죄 짓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멸망시키신다. 결국은 죄 짓다가 사람은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하는 불쌍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편에서 죄 짓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자 한번 죄 짓는 사람 첫째 하나님이 뭐 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죄 짓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시고, 죄 짓는 사람 하나님은 뭐 하시고? 미워하시고. 죄 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뭘 당해요?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편 4편 4절 말씀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죄 짓지 말라라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부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물론 사람이 완전하지는 못하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죄 안 짓는 사람 되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안 질 수 있는 방법, 세상에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 안 짓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시편 4편에서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이 4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시험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내가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이기려고 여러분 힘으로 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편에 다시 보십시오. 시편 5편 말씀에 보면은 5편에서 4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죄인과 함께하지 않고 죄인을 미워하시고 죄인을 멸망하신다 하면서 죄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죄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5장 1절 말씀부터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5장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다윗이 본 거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내 힘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 내 생각, 내가 죄와 싸워서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 이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가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왜 우리 가정에 자꾸 문제가 있고, 에서처럼 왜 이렇게 인생을 살기가 힘들지? 답답하지? 당신 때문이야. 당신 어디 집에 가서 친정에 가서 돈 좀 꼬아와. 또 그러지 마요. 꼬아갖고 오면 갚지도 않아요. 부모 돈 갚지 않는 것도 죄예요. 다 갚으세요. 따라합시다. 꾼 거 있으면 갚자. 갚아야 돼. 부모 것도 다 갚고, 부모님 거 탐내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꾸 힘들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힘들다고 하면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시고, 그랬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요, 기도해서 왜 이렇게 힘들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께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한 것처럼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도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도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나와봐요. 나와봐리.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한 번씩. 여러분 위해서 그래요. 그게 인생을 더 쉽게 사는 방법입니다. 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온갖 신앙의 집결체예요. 내 마음에 겸손도 있어야 되고요, 마음에 신앙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어쩌다가 요즘처럼 열대야 잠 안 올 때는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잠 안 오는데 억지로 잘 나오지 마시고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또 가서 집에서 좀 자다가 회사 지각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하여튼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려고 막 부던 노력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없지만, 나는 가진 거 없지만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해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내가 죄로부터 이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히 다윗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늘 기도할 때 주어지는 영적인 복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서 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 기도 안 할 때 내가 짓게 되는 죄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것이 시편 4편에 나와 있어요. 자, 내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말로만 신앙생활 뭐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범하기 쉬운 죄가 있어요. 기도가 없을 때 범하기 쉬운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시편 4편 4절부터 나와 있는데,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살짝 얘기했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어떤 목사님들이나 성경 해석은 잘못해서 이 원어를 안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라. 너 죄 지면 큰일 난다. 죄에 대한 경각심으로써 떨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보면 범죄하지 마라 하고 주어가 생략된 동사가 딱 나와 있어요. 너희들 죄 짓지 마.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마.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죄를 질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죄를 질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죄를 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죄 짓지 말지어다, 범죄하지 말지어다, 딱 한 구절 단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안 할 때 범하기 쉬운 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한 성도가 기도를 안 하면 이 세 가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짓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4장 4절에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첫 번째, 너희는 떨며라는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떠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떠는 죄. 그 떠는 죄가 뭔가 하고 봤더니 밑에 글자로 보면은 2절 말씀에 분내어라는, 분노하는 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분노를 잘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화를 잘 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분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기분이 상해서 화내는 그 정도의 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가즈라고 하는 단어예요. 혹은 라기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모음을 어디에다 붙이냐에 따라서 발음이 틀려질 뿐이지, 라가즈라고 하는 단어가 분노, 떤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화가 나서 화낸다, 혈기를 못 참아서 분노한다, 그러한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이것이 사용된 라가즈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거기에 사용된 라가즈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보면은 거기 4장 7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면은 가인과, 우리 앞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아니 앞에 거 제발 좀 너무 빨리 갔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근데 가인과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뭔가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제물도 받지 않고 제사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내요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분을 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라가즈라는 단어입니다. 이 분노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몹시 분노, 하나님 앞에 지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받지 않고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막 분을 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인이 분을 내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다음 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어찌며 변함은 어찌미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듣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못하겠다면 죄가 엎드러져 있다. 그 바로 앞절에서도 내가 분노하는 거, 내가 분함은 어찌미냐, 하나님께서 그때 라가지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가 라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에, 어떤 죄의 지적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을 내는 죄,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요.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그 배에서 났는데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인 최초의 살인입니다. 살인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러요. 또 책망을 합니다. 너 왜 동생 죽였어? 그러면서, 그렇게는 아니지만 가인아 네 동생 어딨니? 라고 물어보니까 가인이 분을 내면서,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아우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이게 바로 라가즈라는 거예요. 분노라는 것이 이겁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좀 반항하는 이러한 모습.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다윗이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죄가 지적받았다고 해서 분노하고 혈기 부리는, 오늘 설교 어쩌다 갔는데 꼭 나 들으라고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면서 식사하고 가시죠 그랬더니, 밥은 무슨 밥이야, 지금 기분 나빠서 그냥 간다고. 그러니까 여보가 여보 그냥 같이 밥 먹고 가, 무슨 일이야. 손을 끌고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목사님한테 일렀지? 어떻게 목사님 설교가 꼭 오늘 나 들으라고 한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일렀지. 그러면서 아니라고, 막 그래도 너 일렀지 하면서 막 싸우면서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너 왜 교회 가? 너 목사님 좋아하지? 또 그래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요. 뭘 좋아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 죄가 지적받았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이것이 인정을 못하는 거야. 훈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겪게 될 죄의 모습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험 들면 약이 없어요. 말씀 때문에 시험 들면 약이 없습니다. 은혜가 안 돼, 빨리 딴 데 가야 돼. 은혜 안 돼요, 빨리 가시라고. 애니타임 오케이입니다. 빨리 가서. 이게 말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말씀 듣고 자꾸 실족하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혼자 오해하는 거예요. 왜 그거 갖고 오해하는지 참 기가 막힌다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저거 가지고 오해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게 말하면 가인처럼 뭔가가 지적받으니까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또 훈계를 좀 듣습니다. 목사님이요, 목회를 잘하는 것도 그저 여러분 어느 게 잘하는 건지 보세요. 목사님이 성도들 잘못해도 아유 집사님 잘하십니다, 집사님 막 이쁩니다, 잘해요 잘해요 이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갖고 영적으로 망해갖고 같이 지옥 가는, 아니 같이가 아니라 너만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왜 이러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앞으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이래갖고 눈물이 찔찔 나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 좋습니까? 어느 목사님? 1번 같이 아양고양해서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 2번 때려서라도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해서 우리 천국 갑시다. 어느 목사님이 더 좋으세요? 0번? 그래요. 2번 목사님이 좋습니다. 진짜 목사님은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진짜 목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셔야 돼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이 막대기가 있고 하나는 진짜 채찍이 있어요. 막대기 가지고 양들이 기가 막혀요. 이 목자가 이 막대기에 어떻게 흔드냐에 따라서 양이 딱 같이 일렬로 타게. 지들이 다니는 길에 가지고요. 거기 보면 중턱에 길이 쫙 나 있어. 그래가지고 목자가 이 막대기가 있습니다. 근데도 유별나게 어떤 것들은 지금 다 가고 있는데 혼자만 이렇게 빠져갖고 옆으로 새근다든지 옆에 있는 풀 뜯어 먹으려고 한다든지 괜히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했냐, 이제 막 지팡이 같이 생긴 걸로 한 대씩 탁탁 때려요. 딱 때리면 아무 소리 못하고 들어갑니다. 그래, 딱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야.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은 여러분한테 맨날 뭐 잘한다, 이쁘다, 잘못한 거 있어도 지적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잘못한 거 있을 때 집사님, 권사님 이러지 맙시다 하고 충고해 줄 아는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무슨 목자가 막대기 가지고 막 머리통이고 막 패겠어요?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어. 그래도 목사님의 충고, 목사님의 책망 잘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은 라가즈, 다시 말해서 죄 중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범하는 죄,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고 기분 나빠하고, 그래 앞으로 우리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제가 면담을 하면서요, 중요한 거, 그래요, 신앙적인 것은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 됨됨이가 되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인간 됨됨, 믿음적인 것, 신앙적인 것은 배우면 돼요. 어디 뭐 목사는 뭐 믿음이 뭐 완전히 좋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권사님보다도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도 솔직히 느껴. 지금 천국 갔는데 이제 급수를 따져가지고 보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 거룩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한 목사님 저 밑에쯤 있으면 큰일 나. 그것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기도하다 종종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보다 우리 장로님들보다 10배, 20배 강하고 뜨거운 믿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좀 그런 기도라. 왜냐하면 천국 가서 창피할까 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중직자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책망할 때, 권면할 때, 좀 자존심도 좀 죽이고 혈기도 좀 죽이고 욕심도 좀 줄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정말 교회는 오면은 늘 낮아져야 돼요. 그쵸? 책망하거나 훈계하거나 막 기분이 상하고 막 자존심이 땅에 막 떨어져서 막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우리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고 내 신앙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아멘 하고 낮출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이런 사람이 권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안수집사가 되고 그래야 돼요. 순서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했더니 목사님, 권사가 안수집사보다 좀 높지요? 또 그런다고요. 누가 높아요? 백두산이 높지요. 뭐 내가 어디가 높은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그래, 우리 장로님들, 저는 당회할 때요, 장로님들 당회하기 전에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주제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과 행실로 사람을 감화시키며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냥 찬송 부르고.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뭐 가서 잘난 체 할 게 뭐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아이고 이거 내가 바로 잡아야. 뭘 바로 잡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받을 때 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 중에서. 그래서 시편 4편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범죄하지 말지어다. 첫 번째가 떠는 범죄. 두 번째 죄가 뭔가 봤더니 4장 4절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요 말씀이 있습니다. 요 말씀은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해서 생기는 죄, 이거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죄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라는 겁니다. 사람이 누워 있을 때 생각하고 앉아 있을 때 생각하고 뛸 때 생각이 틀려요. 안 그렇습니까? 누워 있을 때. 그래서 교회 같은 데도 원래는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사람 모임 장소 같은 데가 방바닥으로 돼 있어 갖고 사람이 누우면 좋은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가. 그래서 원래는 눕지 않도록 만들어요. 이렇게 앉아서 공간, 밀폐된 공간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사람이 누우면은 뭔가가 안 좋은 얘기도 한 번씩 툭툭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밤에 누워가지고 생각하고 그러면 갑자기 자다가 일어났는데 섭섭한 사람이 생각나. 어떤 사람 막 부모님이 섭섭해가지고 막 어떻게 어머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막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갑자기 밤에 생각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열이 올라가가지고 막 이모니라고 왜 이렇게 아직도 2시밖에 안 됐는데 새벽 일어나자마자 어머니한테 전화해갖고 막 한마디 쏟아 부숴야지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리에 누워 심중해. 근데 사람이 말을 속에서 생각난다고 다 뱉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서 심중해. 마음속에는 말해도 입술로는 좀 잠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해서 신앙 좋은 것 같은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이거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은 있냐면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에 가보세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에 가보면, 자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장 19절 말씀, 거기 보니까 이제 화면에 나왔으니까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시작,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말하기도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 더디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또 화면이 나올 거예요. 2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나는 믿음 좋아, 나는 집사에도 오래 신앙생활하니까 벌써 20년 넘었어, 30년 넘었어, 나는 권사야, 나는 뭐 안수 집사야, 나는 장로야 하고 스스로 믿음 좋고,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어,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이렇게 스스로 경건하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것, 헛것이라는 것은 아무 사용할 수 없다. 그 사람의 경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 그거 하나님 앞에 헛것이라는 겁니다. 사용되어질 수가, 유용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것이라는 것이 영어로 us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용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용에 대한 명사가 useless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uselessness 해가지고 이걸 부정어를 만들어 봤어요. useless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뭐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혼자 지는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교사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난 믿음 좋은 것 같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드리는 그러한 경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말로 다 실수해버린다는 거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 경건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기도 많이 하고 말을 좀 많이 하지 말라는, 더디하라는 겁니다.
말 좀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저 중풍교회는 괜찮은데 저 중풍교회나 이런 교회 같은 데 가면은 말을 그냥 구역이나 이런 데 가서도 너무 말 많이 하고 그러지 말았는데 이 사람이 말 그냥 쉬지 않고 하다가 누가 하나 끼어들면 그거 말 잡아갖고 또 시작하고 그거 끝나기도 채 전에 또 다른 사람 거 말 잡아 혼자 말하다 끝나버려요. 구역 예배 같은 데도 너무 오랫동안 막 앉아 있고 가서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구역 예배 시작한다 막 해가지고 가서 누워 있고 막 계속 떡 먹고 막 앉아 있고 막 이러고 아메리카노 사 먹고 막 이러고 그러지 말고요. 빨리 어느 정도 된다면은 빨리 가세요. 너무 가까워져도 겁나. 저 사람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한 당신 행거죠. 막 말을 많이 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스스로 경건하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따라서요 3장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3장에 보세요. 3장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있는 자면 그 사람은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했죠. 말을 실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은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다라는 거예요. 불. 말이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 무슨 의미입니까? 배의 키처럼 배에서 키를 잘 조절하면 여기 앞에 나온 말이에요. 4절에 키를 잘 조절하면 배가 안전하지만 키를 진도 안 그런 데서 어떻게든 잘못 꺾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다라는 것은요. 불은 뭡니까? 불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밥도 못 해먹고 불 없으면 고기도 못 구워 먹고 불 없으면 방바닥도 춥고 전기로 하는데 전기도 불이요. 꼭 그렇게 꼭 불 이렇게 이게만 불이 아니고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잘못 관리하면 중국에 텐진항 사건 나는 거야. 폭발해 버리잖아요. 말은 너무 없으면 안 돼. 또 오늘 말씀 듣고 오늘부터 또 조용히 이러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이러 집사님 인사해도 이렇게 하고 너무 그러면 안 돼. 설교할 때도 또 말하지 말아야겠다. 아멘도 안 하고 이러고 있고 설교할 때는요 성경에 보면은 길가가 아닌 길거리와 같은 마음이 뭐냐면 영어로 길거리와 같은 마음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보면 unresponsive hearer입니다. response라고 하는 것이 반응이라는 뜻인데 반대, 반응이 없어. unresponsive hearer. 그게 바로 길거리와 같은 마음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짜짜시 쳐다만 보고 있으면 상당히 재수가 없어.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웃을 때는 웃으세요. 웃으면 안 돼 하고 이러고 있으면요 안 돼. 웃을 때 웃고 울을 때 웃고 아멘 할 때 아멘 해야지. 웃으면 안 돼 하고 혓바닥 하고 이러고 있다는 그거 뭐예요? 그냥 웃으세요. 그리고 울기도 하시고 말씀 듣고 아멘 반응이 있어야지. 그게 길거리와 같은 마음은 반응이요. 길거리는 씨를 뿌려놔도 딱딱해갖고 뿌려놔도 뭔 반응이 없어. 그러나 옥토는 딱 떨어지니까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막 이게 막 낫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반응. 목사님 설교할 때요 주일 낮에도 아멘 아멘 막 하면요 목사님도 힘이 나요. 우리 교회니까 그러지 저도 부흥회 가면은 날러요. 거의 날로 막 지금 막 하면 막 얼마나 그러는데요. 가서 막 하면 유행가 부르고 찬송도 부르면 찬송에서 은혜 받는 것보다 유행가에서 더 받고 막 그러고 이러 그래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기를 볼 때 엄마가 오르르 꺾고 그러면 이 하고 웃으면 엄마가 마음이 어떨까? 좋아. 근데 오르르 하고 있는데 이 나이도 어린 것이 고개나 숙이고 있으면은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것이 왜 그러지? 해갖고 막 엄마가 걱정이 하는 거예요. 앞으로 웃고 싶을 때 웃으세요? 따라합시다. 웃으라면 웃지요. 그까짓 건 못 웃을까봐. 그래. 하나님 앞에 말이라고 하는 거 말 그렇게 너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절제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다시 본문에 가보세요. 그것이 4장 4절에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는 죄를 지적받았을 때 분노하는 것, 또 하나는 말을 함부로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막 해갖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주고 막 이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람 경건 헛것이야. 앞으로 교회에서 막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그저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말 듣는 사람이 은혜를 끼치게 해야지. 누가 좀 잘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뭐야 똑바로 해! 확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일주일, 이주를 막 속 썩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막 이래갖고 눈 쑥 들어가갖고 눈이야 저만큼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겠건만은 그래 쑥 들어가고 이러고 막 울고 그래요. 마음에 상처받아갖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누가 나 좀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막 집에 가서 막 억울해갖고 얘기하다가 세상에 꼴 같지도 않은 게 나한테 그랬다 이거야. 자기는 잘난 줄 알지만은 나보다도 못생겼으면서 얼굴 화장도 나보다도 못하면서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충고하거나 책망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놔두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기가 막혀서 목사님 진짜 그 사람 너무 기가 막혀요. 세상에 꼴에 똥구멍이 웃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요. 똥구멍이 어떻게 웃나? 이렇게 웃나? 그러니까 뭐요, 말을 좀 제발 앞으로 말 함부로 하지 마요. 교회에서 너무 업되지 마. 조금 교회에서는 약간 좀 차분, 캄다운 해야지. 막 혼자 잘났어 막 이러고 다니지 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좀 차분하게 좀 말도 좀 실수해 누가 해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충고해도 잘 안 듣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 마음에 안 들어도 내버려. 하나님이 알아서 해. 내가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생각하고 교회 뭔 일 안 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절대로 그것도 교만이라. 기도 안 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 똑바로 안 해? 막 이러죠. 똑바로 안 해 그러면 안 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에 안 질 수 있는 방법, 죄를 지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하고, 따라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번 심야 기도부터 기도 나오세요. 툭하면 예배 빠지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도 좀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고백처럼 기도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주님이 더하여 주셔서 기도의 재미를 느끼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느낌으로 체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